여러분이 들어보셨던 혹은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들으시면 되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아니 모세 오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에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에 가장 꿰뚫는 가장 보석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팔복인 것처럼 이 쉐마는 신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 제사장 되는 그 율법사, 젊은 율법사하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정도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뜻은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들으랍니다. 근데 오늘 번역에 여러분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번역됐잖아요. 근데 워낙 히브리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그 들으라가 바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두인 들려야 산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그런데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ear가 아니라 listen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엄마 말을 듣는 거야, 이 말은 뭐죠? 순종이 안 됐다고 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전제로 돼 있듯이 이 들으라고 하는 쉐마는 세 가지의 단어가 다 같이 있어요. 듣다, 배우다, 지키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 언어적으로는 그냥 들으라로 나와 있지만 이 말씀에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쉐마라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쉐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뭐를 지켜야 되는지 뭐를 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이것이 계속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였죠. 자, 그런 가운데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와신상담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한자로 신자는 하나님 신자, 신신자가 아니라 답신자라고 했어요. 거듭신자. 그게 신명기다. 거듭해서 말하는 거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신명기의 오늘 이 쉐마가 바로 모든 인생의 실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금석이다. 언약 백성의 인생의 시금석이 쉐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는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옵션이 아니라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쉐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금석이에요.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쉐마다. 자, 이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지난 특세 첫날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그 첫날에 모세가 가나안 모압 평지,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40년 다 죽은 거예요. 후손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도하기 전에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포된 말씀은 호렙산에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에서 설명된 말씀이라고가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즉 선포된 말씀으로는 안 믿은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저는 절대 안 속아요. 옛날엔 속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고 다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CCTV를 단 결과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살더라고요. 지겹게 말씀을 떠나 살더라고요. 틈만 나면 말씀 없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세가 비로소 알고 이제는 이걸 신명기로
선포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요? 설명된 말씀으로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다.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예, 설명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패한 목회를 돌아보면서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첫 번째 회상이 뭐냐 하면 설명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때 말씀은 고음 묵상을 안 했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뽑은 게 그 말씀에 처음 나와요. 자, 이 말씀이 이거예요. 자, 12장 1장 12절 1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행정적인 구조가 완성되었다, 모세가 그 많은 사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처음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위는 뭘까? 그건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이 천부장에게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줬지만 그 말씀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한번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선포했어요. 자기는 설교한 거예요. 저처럼요. 그런데 듣는 줄 알았더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죠? 백성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다 죽었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한 게 뭐냐 하면 이 모압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에게 설명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 자녀들이 다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을 동시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백부장입니까? 장로님들은 백부장 정도 되지 않아요? 권사님들은 50부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다 중간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X표가 된 게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주세요. 좋은 설교 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좋은 목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좋은 성도를 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성도가 있어야 돼. 그 중간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 근데 그건 선포로 안 된다고요. 이제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 선포가 아니라 말씀이 양육되어지는구나. 장로님한테 양육 받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 중에 양육 받으셨어요? 부모님한테 양육 받으셨어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죄송하지만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전히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는 와신 상담의 마음을 눈물로 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사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는 목사들만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경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목자로 세움받는 것이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바로 모세가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준 것이 바로 쉐마, 중간에 있는 그 리더들, 장로 됐나, 권사 됐나, 집사 됐나, 부모 된 내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광야에서 다 죽기 때문에 그때 준 메시지가 쉐마. 4절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 번째,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건 원어로는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뭐죠? 그분 외에 다른 분이 혹시 내게 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하나님이신 분이 있어요. 남편은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녀가 하나님인 분이 있어요. 자녀는 소중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분기 선물이지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건강에 하나님인 분이 있어요. 말씀 묵상 한 번도 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에 대한 건 그렇게 챙깁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마다 뱅크 들어가가지고 어카운트에 얼마 남아있고 얼만큼 이자를 올려야 되고 얼만큼 돈을 부리는가에 대한 마음은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그는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저녁까지 음란 동영상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알지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혼 관계로 비유한 것은 너무도 적절한 비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혼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당신하고 같이 살지만 나는 그 사람도 내 마음에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은 결혼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짜나라고 하는 말은요, 음란한 짓을 하다가 아니라 언약을 깨다가 간음입니다. 언약을 깨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랑은 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쉐마가 뭐냐 하면, 너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이것이 쉐마고, 두 번째는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고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세 번이란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걸었기 때문이에요. 걸지 않고는 교회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만큼 온 것은 누군가 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은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걸었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쉐마를 마음에 새기고란 말이 짝하라는 뜻입니다. 짝하란 말은 돌필로, 철필로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다가 쉐마를 새기래요.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철필로 돌에다가 다 긁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육의 자녀이든 영의 자녀이든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가르치란 건 양육이란 뜻입니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양육은 우리 교회 게 아닙니다. 이미 쉐마 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양육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every single time 언제든지 가르칠 준비를 하고 가르침 받을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란 말은요, 반복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강론은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강론이라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톡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거나 이 강론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그 쉐마를 시간만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잊혀질거 봐. 그리고 더 나가서 8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이건 뭐죠? 자기가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이 반지는 결혼 반지인 거예요.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나는 싱글이 아니야. 나는 결혼했어. 이걸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예. 앞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반지 꼈다 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항상 반지를 끼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이거는 청계천에서 산 건데 결혼할 때 샀던 그거, 그때 가난했던 그 당시 샀던 거 아직까지 시계가 가요. 진짜 좋은 시계야. 아니, 시계가 무슨 35년을 가요? 예? 이거 보라는 거예요. 손목에다 차고 쉐만, 나는 말씀의 사람인 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미간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는 쉐만을 가졌으니까 건들지 마라. 왜 유혹받아요? 왜 쉽게 미혹받아요? 미혹받을 짓을 해서 그래요.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왜 사탄에게 틈을 보여요? 나는 쉐마가 있어.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마디만 안 건드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처음에는 불이익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말 때문에 건들질 않는데 그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가서 술 먹고 저기 가서 술 먹고 네 이마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집문 설주와 바깥문에 세상에서 알리라는 거예요. 동네에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교회 문패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교회 문패,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붙이지만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 집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 교회 문패 붙였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매주자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쉐마가 있는 집이다. 건들지 말아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이단이 왔으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 쉐마입니다. 쉐마가 있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쉐마는 여호수아에서부터 모든 왕들에게 역사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건 쉐마였어요. 그 쉐마를 듣고 배우고 지킨 왕들은 살아남았지만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찢고 불태웠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모여가지고 쉐마를 신명기 말씀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가위로 불태우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모든 왕들에게,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칼과 떨림 사이에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쉐마가 가졌냐 안 가졌냐가, 이 내 안에 쉐마가 있냐가 칼로 싸울 거냐 아니면 주님 앞에 떨림으로 살 것이냐의 기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산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한 가지가 쉐마라면 또 한 가지는 쉐마하고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동전은 항상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가 쉐마라면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다른 말로 헤렘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헤렘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거절 혹은 진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터에 나가면 진멸해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유아까지도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전쟁의 신이야, 뭐 이래 라고 하지만 거기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거절해라. 거기는 전리품들 마음대로 사사로이 취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무너뜨린다. 거기 있는 여자 종들, 어린 종들 네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은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쉐마는 yes, 사랑해라, yes,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헤렘은 no.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요, yes도 필요하지만 거절의 힘, 노가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의 모든 구절이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헤렘으로 시작하면은 특별히 꼭 이 쉐마로 시작하면은 헤렘이 뒤에 따라 나와요. 이 구절을 보면은 신명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대요. 이게 뭐죠? 쉐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예스 지켰을 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거야, 약속의 땅에 넣을 거야. 쉐마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때에 쉐마가 너의 가슴 속에서 워킹할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전쟁, 순간의 컴배트, 순간의 전투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막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전투에 매이지 말고 큰 것을 봐야 된다.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헤렘 명령은 내 안에 남아있는 가난적인 요소들을 거절할 줄 알고 없앨 줄 아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그냥 피비린 나는 전쟁이 아니라 신약의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내 것이라고 홀랑 먹으면 그것이 너가 먹은 것이 너의 창자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서에 계속 일어나는 어떤 거예요? 외부에서 그냥 공돈으로 받고 이런 거 거짓돈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물질 조심해야 된다. 성 조심해야 된다. 권력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헤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까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건 때로는 너무한 것 같지만 이것이 장차 얼마나 큰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라고. 여러분, 저는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니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맞춰볼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 하면 들으면 산다. 첫 번째 쉐마, 두 번째 헤렘. 이 두 가지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런데 이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끊고자 할 때 술 한 번 끊는 것도, 담배 한 번 끊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정말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선 다 끊을 수 있어요. 스탑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 쉐마의 그 다음 구절 10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겠네. 이게 뭐냐? 은혜의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삶이 자수성가의 삶입니다. 늘 쫓기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신수성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은혜의 삶으로 쉐마를 지킬 때, 헤렘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두 가지만 지키면, 두 가지만 들으면 산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